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부터는 경건의 시간에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민수기는 구약 성경의 율법서인 모세오경 중 네 번째 책입니다.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하였다고 알려졌지만 모든 부분을 모세가 기록한 것은 아니고요. 완전히 편집된 것은 주전 5세기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흩어져서 고난과 아픔을 뼈저리게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의 그 비참함과 혹독함을 몸소 겪은 이후에야 유대인들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비롯해서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들을 모아서 완성한 겁니다. 민수기는 출애굽 후 광야 생활 40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전한 메시지 중에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이라는 설교가 있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복음적인 메시지인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 여정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것이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부터 2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하나님께서 구름이라는 가시적인 형태로 임재를 나타내시고 인도하셨는데 그 본질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민수기의 또 하나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등록되는 특권과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 묵상한 민수기 1장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별, 종족별, 가문별로 인구조사가 시행되어 계수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는 말씀에 따라 인구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역으로 보면 이것을 군대에 입대할 수 있는 남자들이라고 했고 그 이후의 말씀들을 모두 군대라고 번역한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조사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등록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말씀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명명한 겁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움에 임할 때 이스라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라고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에 등록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 등록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생각해보면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백성이자 그 군대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연약한 피조물이며 죄로 얼룩진 인간이 감히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권세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선택되어 100%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 그 은혜를 입은 당사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이죠. 또한 우리는 빛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둠의 세력, 악의 세력과 싸우는 영적 전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군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군대의 일원,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특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새해에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군대의 일원으로서 특권을 깊이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얻은 자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엄청난 특권과 동시에 떠맡은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라면 그 하나님의 군대의 총사령관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 여리고 전투를 앞둔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이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은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총사령관이십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렇게 나오죠.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이므로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도 모세나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군대에 등록된 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의 군대에서는 불법적인 명령이 있을 수 있기에 우리나라의 육군 복무신조에서도 절대 복종이라는 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는 실수나 오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군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 절대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령 불복종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민수기 1장에 등록된 이스라엘의 60만 대군이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이들은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었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엎드러지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제외하고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사령관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그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이나 판단과는 매우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명령에 불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령관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오히려 감사하지 않습니까? 무한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의 하나님이 어찌 눈에 보이는 존재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보이는 것에 국한된 매우 근시안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고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가장 최선의 방책으로 명령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게 여겨지더라도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암울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은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일련의 믿음의 선택의 연속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은 지극히 영광스러운 특권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민수기의 중요한 주제 중 또 한 가지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는 광야에서 일어났던 여러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중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으로 언급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을 언급하신 것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셔서 많은 사람이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모세가 한 일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단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에 물려 중독된 사람들이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나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지요. 죄에 중독된 우리 인간이 죄의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십자가 장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며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사건도 민수기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흥미로운 민수기 말씀과 더불어 새해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에 등록된 자로서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거룩한 책임을 감당할 영적 이스라엘로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플러스 한 해를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